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섭섭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서로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의 관계가 180도로 변한 그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복음의 진정성과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첫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 관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호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육체의 약함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부터 바울의 약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고는 실망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울의 약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내다가도 몰랐다가 어떤 약점이 갑자기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급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약점에 대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최고로 대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바울에게 누구조차도 빼어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라면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어줄 수 있을 그런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친밀할 수 없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더 이상 바울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관계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최상의 관계에서 최악의 관계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몹시 틀어졌습니다. 최상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에서 최악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건 내가 상처를 받았건 관계없이 다른 무슨 이유에서든지 관계가 일반적으로 틀어지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들곤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가르침 때문입니다만은 원인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묵상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게 얼만데,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게 몇 년인데, 가르친 횟수가 얼만데,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정말 이럴 것 같습니다. 저를 잘 따르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배신에 가까운 행위를 보인다면 실망감, 좌절감, 낙심, 이루 말로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원망할 것 같습니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낙심, 절망, 좌절, 그리고 말씀 사역에 대한 열심, 말씀 사역에 대한 의욕도 상당히 상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놔둬버리면 회복은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그들과 갈라디아 성도들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운동 선수들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게 뭡니까? 기본 동작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부터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포괄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복음의 기초,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교역자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해결됩니다. 목자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해결됩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복음의 기초,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너무 나 자신을 집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없던 문제도 만들어내고 그것을 키워서 공동체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회복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황은하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주해에 보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다가 자신들이 싫어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원수처럼 배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들으려 하지 말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기 좋은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선별하여 들으면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말씀 사역자,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보면 명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지배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내용들이 충족할 시 교회는 얼마든지 분열되고 붕괴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조금 부딪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단성을 띠지 않는 이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걸러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A 집사님은 제가 설교단에 설 때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의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말을 다 듣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저의 말씀을 다 튕겨내고 그 빈자리에는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섬기는 초등부와 청년대학부에 대해서 음해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준비를 하다 보니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것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목사님 설교 찾아 듣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몇 번이나 권면을 했습니다. 전에도 조금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 오전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힘과 능력이 됩니까? 조금 불편하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선별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말씀 사역자,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다른 복음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무엘 상하 성전으로 성경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각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담임 목사님의 지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고 적용한다면 이것보다 더 훌륭한 성경 공부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삶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채우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우고 삶의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별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세 번째로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라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고통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좋은 일에 대해 열심을 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더 수고해야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본적인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모 장로님께서 우리 때는 교회 일이라고 하면 직장도 가정도 놔두고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취지를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심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열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도 어렵습니다.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주간 세겹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줄여서라도 이 좋은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피곤할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잠이 부족해서 일상 동안 실수가 생겨서 직장 상사로부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너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너에게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가족 공동체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위해 좋은 일에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해산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 몇몇 청년들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친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어찌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누가 2주간 안 보이는데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회를 좋아하는데 제가 회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웃사이더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데 아웃사이더들에게 다가가서 한 번이라도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에게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번 연락한다고 해서 장기 결석자가 바로 다음 주일에 출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다가가주고 먹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사주고 이 모든 일이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좋은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옳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의 관계가 180도 변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무지히 허덕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별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쁜 일, 쓸데없는 일, 악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좋은 일, 옳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혹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할 때도 있고 교회를 불필요하게 회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좋은 일, 옳은 일에 대해 열심을 내셔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전진하는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